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만정 작가가 지은 감사일기 63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긴박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이 여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감사를 생각해 보라고, 감사의 마음을 품어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었는데 감사를 찾아보라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을 한번 품어보라는 그분의 권면을 따라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 감사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자기 심령도, 자기 몸도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자기가 쓴 그 감사 일기를 정리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63일의 기적, 왜 63일 동안 감사 일기를 써보자고 그렇게 권면했을까?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21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일 동안, 3주 동안 집중해서 매일 그렇게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자기 삶의 습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일 3번 63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 일기가 습관이 되고 삶의 체질이 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63일 동안 2달만이라도 한번 감사 일기를 꼭 써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책 서두에 자신이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에서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입술, 제 마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신체, 지체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 지체에 대하여, 자기 몸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손아, 팔아, 얼굴아, 오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움직이게 도와줘서, 움직이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자기 몸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일이 많은 날, 그날만이 아니라 감사가 참 힘든 날, 감사 찾기 어려운 날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열매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역사에 대해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년에 3번 꼭 내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3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 구원 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농사 지을 때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모든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열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절기라는 말이 하가그라는 말입니다. 축제입니다.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예배의 경건성,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15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6월절은 하나님이 정월 아비벌 14일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가정은 맏아들이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 1월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쉽게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빵,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비스켓과 같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절 무교절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빛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맥추절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농사를 지어 비록 빈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인도해 주신 것도, 농사를 짓고 삶의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는가?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맥추절을 지키라. 주신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첫 번째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손에 있는 것, 내 삶에 부어주신 그 풍요함,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더 멀리 돌아본다면 죄와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금년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건강함이 있었는가 하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서로 어긋난 것 때문에 아파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 된 교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 약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다시금 꼭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다 검사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 내려놓으시라고, 그냥 요양하시라고, 그냥 쉬면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되겠다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런 사명 주셨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나는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빨리 부르시는가?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자.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당신을 만나 기도하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신방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내가 뭔가 좀 나누어 주면서 구제할 수 있는 것, 당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겼어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섬기리라.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1년이 지나고 또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해야겠다. 아주 군대 조직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사랑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내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해서 조직된 것이 셀베이션 아미 9세군의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 그분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84세를 사셨어요. 마지막 그렇게 임종의 시간 앞두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내게 날마다 은혜를 주셨다고, 나 그 은혜 붙잡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16절 앞부분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두어들인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유목민이었던 그들,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텃밭을 가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첫 열매, 처음 맺힌 열매는요 사실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열매에 먼저 맺힌 열매는 대표성을 의미해요. 전체 이 열매에 따라서 다른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첫 믿음을, 첫 사랑을, 첫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또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첫 열매의 신앙으로, 첫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이 이후에 맺힐 모든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첫 열매 속에 담겨있는 내 믿음도,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 담겨 있어요. 첫 열매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아들 이삭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네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막으세요. 내 믿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사랑과 감사는 받아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여호와 이래 이 양으로 번제를 드려, 그리고 그 순양의 번제를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열매의 감사와 믿음, 헌신은요,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첫 열매를 통하여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내 삶에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 내 삶에 주신 첫사랑, 첫 믿음, 첫 열매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에 담겨있는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보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 예수님을 보배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는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23절, 지금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내 삶의 소득, 농사짓고 얻은 것, 지난 시간들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첫 열매, 믿음의 열매를 드리고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너의 신앙 고백,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부활, 나는 믿습니다.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맥주절에 육신의 첫 열매, 내 삶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 전체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교회 예배당 정문에 목사님이 글귀를 하나 새기셨어요. 그 글귀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당 정문에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 예수를 믿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그 골동품같이 그 매일 그 소리만 하시나 좀 신선한 것, 새로운 것, 세상적인 것 좀 설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도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가미해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조금씩 줄어들고 세상적인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도덕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흘렀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글귀에 담쟁이 넝쿨이 점점 올라가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를 가리더니 이번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무엇만 봐요? 무엇만 읽어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 설교는 있죠. 설교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복음은 들려지지 않아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결심해요. 저 담쟁이 넝쿨, 저 예수를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복음을 가리는 담쟁이 넝쿨을 뜯어내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다시금 복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회복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은혜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금 살아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게 해주신 첫 열매로, 첫 사랑과 첫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된다. 이번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첫 열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16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중반부에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그 수확물을 창고에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의 다른 말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면서도 그들의 눈과 그들의 소망, 꿈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물을 내어주셔요, 메추라기를 내어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며 수장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첫 열매, 보리농사, 밀농사 지으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날에 수장절에 마지막 연말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첫 열매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생애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맥추 감사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후에 보면 20절 맥추절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맡길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리라. 22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원수 대적과 싸워도 승리를 주시리라. 25절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내 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병, 질병을 제거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로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내 남은 생에도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맥추 감사절의 신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코리텐붐 여사, 그리고 그의 언니 베시텐붐 여사, 그분의 그 속에서 있었던 일화 간증이 있어요. 아주 어둡고 냄새나고 좁은 그 수용소,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코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나는 이곳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 감사할 수 있어. 딱 한 가지만 빼고 벼룩만큼은 견디기 너무나 어려워. 벼룩에 물려서 막 가렵고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 벼룩은 적어도 감사할 수는 없어. 그랬더니 언니가, 베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들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벼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두 자매 가운데 떠오르는 감사가 있었어요. 비록 벼룩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벼룩이 득실득실하니까 이 독일 간수들이요, 그 방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저기 가서 벼룩 옮겨오면 어떻게 하나. 아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 없이 그 수용소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회를 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벼룩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 삶에 찾아온 벼룩같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벼룩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벼룩도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라는 벼룩도 있고 또 관계의 아픔이라는 벼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벼룩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곧 나로 하여금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는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맡기겠습니다. 주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소망의 감사와 더불어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